오늘 제목이 함께 크게 읽어볼까요? 시작. 내게 있느냐? 없습니다. 다시 우리 서원이만 안 읽어서 다시 시작. 내게 있느냐? 없습니다. 같이 다시 한번 읽어요. 시작. 내게 있느냐? 없습니다. 제목이 희한하죠. 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를 잘 따르기로 했던 베드로가 자신의 신념과 또 결심에 큰 낙심을 했죠. 나는 이런 믿음으로 예수를 열심히 쫓겠다고 했었던 그 믿음이 산산이 부서졌죠. 그리고 큰 낙담을 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업으로 전락한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큰 결심을 다지고 난 후에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겠다고 했었던 그 떠난 여정이 결국엔 뭐가 됐죠? 실패됐어요. 물거품으로 돌아왔습니다. 베드로는 풀이 죽은 채 다시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전에 하던 어부의 그 직업으로 물고기를 잡게 되어졌죠. 처음부터 그게 직업이었고요. 잘할 수 있는 영역이었기 때문에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지만 그가 다시 돌아갔었던 그 어부의 직업에 어떤 결과가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까?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했습니다. 내가 다시 예수를 저버리고 내가 잘할 수 있고 내가 그동안 잘 해왔던 경험이 있고 노하우가 있고 손에 익었던 일들로 다시 돌아갔지만 결국엔 그의 손에는 아무것도 낙지 못하는 텅텅 빈 그물뿐이었어요.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잡힐 때도 있고 안 잡힐 때도 있는 거 아닙니까? 사업이 잘 될 때도 있고 잘 되지 않을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아무런 효능이 없을 거예요. 우리는 뭘 믿냐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관하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것. 내가 돈을 벌고 내가 돈을 잃고 내 건강을 회복되어지고 건강이 악화되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그 주권 아래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핑계댈 게 없게 뭐냐면 누구는 그래요. 내 사업이 잘 안 되면 명절이 가까워져서 그런가? 시기가 이런 시기 때문에 그런가? 코로나 후유증인가?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정부의 방침 때문에 뭐든지 뭘 해요. 핑계댑니다. 다른 이유를 삼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논리와 이치라면 그 말이 맞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 이치가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는 내가 흥하고 내가 또한 망하고 성공하고 또 승리하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믿어지지 않고는 오늘 이 말씀 여러분에게 한낱 그냥 한 훈화나 하나 좋은 말씀으로 끝나고 말아버려요. 왜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봐라. 이름도 모를 풀도 봐라.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들도 내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내 명령이 없으면 떨어지지 아니하고 내가 그를 기르지 아니하면 그건 자라지 않을 수밖에 없어. 이렇게 하찮은 피조물까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데 하물며 너희겠느냐라고 하셨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의 모든 일거수일투족 네가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방향과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내 삶에 하나님의 인도와 붙드신 손이 어떻게 달라지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베드로의 그물에 고기가 잡혀야 하는 것도 우주의 주관자시며 전능자시며 모든 것을 통치하신 하나님께서 잡을 수 있게 하셔야 잡히는 거죠. 결론을 다 아실 겁니다. 그분의 통치와 역사하심으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죠? 잡았어요. 베드로는 세상적인 노력을 아무리 쓴다 할지라도 고기는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내 노력을 열심히 했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 그랬어요. 이런 상태에 예수께서 질문을 던집니다. 내게 고기가 있느냐? 뭐라고 대답합니까?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께서 베드로가 고기를 잡은 것과 못 잡은 것에 대해서 몰라서 물었을까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되었어요. 예수께서는 나다니엘도 그렇고요. 또
많은 사람들의 속마음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 몰라서 예수께서 그렇게 질문하셨을까요? 내게 잡은 물고기가 있느냐? 너 그동안 뭐 했니? 네가 노력해봤는데 무엇을 건졌니? 네가 애쓰고 수고했는데 어떤 걸 얻었니? 라고 물었을 때 우리는 예전에 베드로였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네, 허세를 떨었겠죠. 오늘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이 말씀이 저에게 너무나 큰 깨달음이 왔어요. 이 목사에게도 마찬가지였어요. 너의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세 번째 나타났었던 이 베드로의 만남의 첫 번째 장면은 결과적으로는 베드로의 그 깊은 중심에 솔직하고 담백하고 정직을 원하셨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 아둥바둥 대고 있는 여러분들 계십니까? 살아가려고 하면 어쩔 수 없죠. 목구멍이 뭐예요? 포도청이잖아요. 어쩔 수 없이 내 목구멍을 채워야 되는 그 먹고 살아야 될 생활고 때문에 힘들어하신 분들이 있다면 이 얘기 잘 듣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베드로 역시도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일한 것뿐이었어요. 잘못한 게 아니죠. 당연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예수께서는 그에게 한 마리도 낚지 못하는 엄청난, 마치 다른 사람이 보게 되면 저주와 같은 일들이 벌어진단 말이에요. 누구는 승승장구하고 손만 대면 사업이 성공되어지는데, 누구는 뭐 일만 하게 되면 사업이 척척척 열려지게 되어지고 물량과 수량과 계약권이 이루어지게 되는데, 나는 손만 대어지면 일이 되어지지 않는 그 이유가 뭘까? 오늘 그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떻게 우리가 세워져 있어야 진정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물고기가 그물이 터질 만큼 주어질 수 있었을까? 크게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크게 따라해 달라고요. 우리 인생에는 우연은 없다. 특히 하나님의 백성들에겐 더더욱 우연은 없습니다. 안 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잘 되면 잘 되는 이유가 있어요. 실패를 맛보고 겪는 이유는 그만한 이유가 있어요. 내가 무언가를 애쓰고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이루어지지 않는 이유는 그 속을 깊이 들여다보면 원인이 있어요. 이 목사가 첫 번째로 그런 이유 때문에 기도는 올라간 거예요. 남을 탓했어요. 다른 것을 탓했어요. 다른 것을 원망하고 불평했어요. 그러나 깊은 곳까지 내 내면을 들여다봤을 때, 아, 나의 문제였구나라고 하는 걸 발견했어요. 내 문제로 인해서 발생되어졌던 일들로 이것이 나에게 지금 주어진 고통과 고난과 힘듦이었겠구나. 여러분, 실패를 통한 하나님의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면 가장 먼저 우리는 뭘 해야 되냐면 나를 봐야 돼요. 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정직함으로 나아가라고 하는 이 예수의 첫 번째 고백이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는 이 대답 속에, 얘들아 너희에게 물고기 있으면 나한테 달라 그랬어요. 근데 뭐 합니까? 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제는 솔직해진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늘 투명하지 못했던 베드로, 아니 말이 먼저 앞섰던 베드로였죠. 늘 행동보다 그 중심의 마음은 그럴지 몰라도 그 말이 먼저 앞섰던 사람이었죠. 주님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뭐든지 하겠습니다. 주님이 죽을지언정 저는 그 죽음의 길까지도 따라가겠습니다. 늘 말이 앞섰던 그 허세와 그 마음 가운데 자신만만했던, 자신을 의지했던, 그 믿음을 의지했던 자였지만 오늘 예수의 이 질문 앞에 그는 철저히 무너졌죠. 내게 물고기가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건강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물질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돈 벌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너에게 이 교회를 이끌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네 사업을 번창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네 가정을 회복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네가 네 자녀를 가장 훌륭히 키울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우리는 이 고백 속에 늘 살아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분의 능력을
뒤로 한 채, 아니 그분의 능력조차 기억하지 않은 채 내 힘으로 삽니다. 내 능력으로 삽니다. 내 노력으로 열심을 냅니다. 그리고 기도하지 않아요. 구하지 않아요. 그분께 엎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얻어진 것을 어떻게 여긴지 압니까? 내 땀방울, 내 노력, 내 능력, 내 지혜, 내 수고로움으로 얻어진 거야. 아니요. 한낱 이 손가락 하나 튕기면 여러분 숨도 끊어지게 되어지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우리 지철 선생님이 그 고백을, 저는 저분이 너무너무 기쁜 것을 그 다다른 생명의 그 종착역까지 갔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예요. 야, 내가 정말 덧없는 인생이구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못할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내가 자고 일어나면 건강할 줄 알았는데, 내가 내일이면 또다시 일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내가 하나님의 그 명령 아래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구나를 깨달아지게 되면 우리는 주님 앞에 네, 저는 없습니다. 이 고백밖에 할 게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늘 있는 척하고 살아요. 병을 숨기면 치료할 수 있어요, 없어요? 병을 숨기면 치료할 수가 없어요. 죄를 숨기면 죄송하지만 용서받을 수 없어요. 내 약함을 드러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내게 강함 되어줄 수 없어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우리의 정체성, 우리의 본질에 대해서 노크를 합니다. 내게 무엇이 있느냐? 아니요, 없습니다.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교회가 여러분에게 있게끔 만드는 제도로 믿음 있는 척 해야 되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내가 성경을 많이 하는 것처럼 해야 되고, 마치 계속 있어야 되는 것처럼 여러분들 주장하고 만들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본질부터 얘기합니다. 너는 없음이야. 너는 무능의 존재고, 너는 무익의 존재고, 내가 제외된 그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단다. 정말 저 역시도 제 몸이 너무너무 힘들고 아플 때 제가 원망했었던 대상이 저였어야 되는데 남을 탓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앉아있지만 처음에는 그랬어요. 저와 사모가 사이가 안 좋을 때 여자들이 화가 나면 남자한테 뭘 안 해줘요? 어떻게 하셨어? 너 결혼했니? 어떻게 알아? 여자가 남자한테 화를 나잖아요? 밥을 안 차려줘요. 네. 제가 그리고 나서 당뇨가 온 걸 갖고서 아내를 원망했어요. 제때 밥을 차려주지 않은 것 같은 그 원망함. 아니에요. 제 건강 제가 돌보지 못한 저의 탓이에요. 제가 관리하지 않은 저의 탓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누굴 원망해요? 나를 잘 챙겨주지 않은 다른 것에 대한 원망의 포커스를 맞추는, 여전히 내가 내 잘남에 있음을 요구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다 내 탓입니다. 다 내 잘못입니다. 다 내가 부족해서 된 일입니다 라고 고백할 때 하나님이 은혜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잖아요. 바리새인을 왜 멀리했습니까? 왜 바리새인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이라 했고 회칠한 무덤이라 얘기했을까요? 그 이유는 그들은 늘 자기 자신에게 있음이었잖아요. 나는 금식도 하고요, 나는 11조도 하고요, 나는 1회에 2번씩 그 밥을 안 먹고 뭐해요? 그걸 모아다가 헌금까지 했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은 늘 있음이었어요. 늘 채움이었어요.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정말 몰라서 물었을까요? 그 배에, 그 물에 아무것도 없는 걸 몰라서 물었을까요? 알면서도 그에게 물었던 그 고백은 너에 대한 진실된 너 존재성의 고백을 나는 뭐한다? 받기를 원한다. 너에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난 사업처도 있고요, 내 자녀도 있고요, 교회도 있고요, 또 성도들도 있지만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없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존재성에 대한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오늘 이 사실에 담겨 있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편 32편 5절입니다.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은 미쁘사라는 단어가 뭐예요? 신실하신, 흔들림이 없는, 변화가 없는 그분은 여러분을 언제든지 죄를 공하면 사해 주시고, 여러분이 약함을 고백할 때 강함되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님 나를 정말 도와주세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라고 절박하며 엎드리는 그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일으켜 세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제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제 마음을 정말 아프게 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아니 제 속에 있는 성령께서 근심하는 것은 여전히 힘듦 속에 있고 여전히 어려움 속에 있으면서 하나님을 구하지 않는 그를 볼 때 하나님은 죄송하지만 계속 돼지 우리 속 쥐염 열매를 먹게 할 뿐이에요. 왜요? 그 자리에서 아비가 생각날 때까지 그걸 겪어야 되거든요. 믿음이 없습니다. 저는 인내심이 없고요, 참을성이 부족합니다. 이해심이 없고 게으릅니다. 방탕하고 쾌락과 유희만을 즐기려고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딱 나타나면 우리는 이 고백이 자동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그 사랑이라고 하는 존재성을 딱 내도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뭐예요? 무너져요. 왜요? 우리는 시기하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그 사랑이라고 하는 한 거에 한 속성만 갖다 대도 우린 뭐예요? 무너져요. 온유를 갖다 대어줘도 우린 무너지고요, 양선을 갖다 줘도 우린 무너지고요, 자비를 갖다 대도 우리는 그 앞에 설 자가 아무가 없어요. 즉 말씀이라고 하는 거울 앞에 우리 앞에 서게 되어지면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 말고는 채울 것이 없음을 고백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항복합니다, 도와주세요, 저를 붙들어 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진짜 이유가 이 목사로부터 시작이 되어졌어요. 제가 금식하며 기도하면서 첫 번째 이유는 주님 항복합니다. 제가 왜 금식하며 기도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인지 아세요? 해보신 분은 아실 겁니다. 근데 왜 금식할까요? 이유는 하나예요. 제 항복에 대한 것과 내 무능에 대한 부분을 고백하는 이 육신의 그냥 처절한 몸부림이에요. 세 가지 기도 문제로 올라갔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제 개인적인 문제, 두 번째 성도의 문제, 세 번째 교회의 문제예요. 더 이상 불가능함을 고백하고 내가 행할 수 없는, 내가 이렇게 권면도 해보고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말씀으로도 이야기했는데도 듣지 않으면 전 뭐 해야 될까요? 이제는요, 뭐 해야 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권면도 해봤습니다. 매 주일마다 말씀으로도 허락했어요. 그런데 듣지 않습니다. 그런데 따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여 주옵소서. 줄인 자에게 배부름을 주시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목마른 자에게 갈증을 해소하겠다고 하는 이 말씀이 오늘도 여러분 단위에 흘러내려갈 때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함께 크게 읽습니다. 시작. 내 무능함에 질신된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가 된다. 아멘. 동의하십니까? 정말 믿으세요?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예성아 읽어줘. 시작. 내 무능함에 진실된 고백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동기가 된다. 아멘. 줄였기 때문에 배부르게 될 겁니다. 목이 말랐기 때문에 그 목이 더 이상 마르지 않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 힘들고 애통하고 울기 때문에 그 눈물을 닦아주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시겠다 약속하셨어요. 약속. 그렇다면 오늘 그 약속이
무엇으로 응답되어지고 어떻게 반응되어져야 그 약속이 일하시는지를 살펴보기 원하는데, 오늘 머릿속에는 한 가지 넣어야 돼요. 내게 있는 것이 무엇이냐? 없습니다라고 하는 이 것 하나와 두 번째 게 바로 오늘 요한복음 21장 6절 말씀이에요. 다 같이 크게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이제 그 없음을 고백한 그에게 이제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라고요? 뭐뭐뭐 하라. 뭐뭐뭐 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어요. 그 말씀이 뭐라고요? 오른편에 던지라. 제가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짧은 쇼츠 영상으로도 올려놓은 게 있어요. 왜 오른편으로 던지라 했을까?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보충 설명을 하자면 그 오른편은 베드로가 전혀 생각하지 않은 곳, 전혀 기대하지 않은 곳, 아니 저기 던져봤자 아무것도 낚을 것 없는 그의 경험과 그의 노하우와 그의 방법과 그가 행했던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얻었던 정보로 통해서 아니야 라고 했었던 부정의 장소였어요. 오른편이 어디였다고요? 그 베드로 스스로 부정하고 아니고 외면했던 장소였어요. 예수께서는 그곳에 던지라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생활고 가정 문제, 사업의 문제, 행하고 있는 어떤 갖가지의 문제들을 여러분 내가 부정의 장소라고 여겼던 그곳은 바로 하나님을 붙잡는 곳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붙잡는 그곳, 하나님과 주님만 붙잡을게요. 하나님만 의지해 볼게요. 내가 기도해 볼게요. 내가 그동안 기도하지 않고 구하지 않았으면 이제는 주님 앞에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겠습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하게 하시고 찾는 자에게 찾게 하시고 두드린 자에게 열려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겠다는 그 약속을 오늘 말씀으로 허락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그동안 하지 않았고 나는 절대 신경 쓰지 않았고 중심을 주지 않았던 그 부분, 나는 신경도 쓰고 싶지 않고 관심조차 없었던 그 부분에 하나님은 그것을 지금 해라. 그래서 이 목사가 올라간 거예요. 4년 만에. 목회를 10년 했는데 5년 차까지는요 1년에도 3-4번씩 갔었어요. 교만해졌죠. 자만해졌죠. 내 능력을 믿었죠. 내 방법에 더 익숙해졌죠. 그런 제가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저 성도의 마음 하나 붙잡을 수 없고요, 저 성도의 영혼 하나를 내가 변화시킬 수 없다면 하나님이 해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해줄 수 있는 능력을 저에게 부어내려 주옵소서. 무슨 방법이에요? 같이 앉아가지고 술 한잔 마시면서, 같이 앉아서 밥을 먹으면서 그 인간적인 방법이 왼편과 뒤와 앞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오른편의 방법, 아무도 행하지 않는 그 방법, 기도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는 그 방법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시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내게 있느냐라고 했을 때 없을 때 그 없는 고백 뒤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곳에 향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른편에 던져라.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길 수가 있어요. 내 건강이 약화되어 있고요, 내 가정과 인간관계가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기도하지 않아요. 아니, 기도할 생각조차 하지 않아요. 왜요? 그것이 오른편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 오른편, 내가 부정했던 곳, 내가 거절했던 곳, 내가 원하지 않은 그곳, 하나님은 그곳에 지금 던지라 그래요. 그곳이 응답이 것이고 그곳을 던졌더니 하나님의 채우심과 일하심이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저주가 아닙니다. 원고에 쓴 대로 읽겠습니다. 이 부분부터는 제가 기도원에서 원고를 작성한 거예요. 사랑하는 드림교회 성도 여러분, 드림교회 오신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에 와서
직분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신 방향으로 걸어가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신 그 방향은 여러분에게는 오른편이 될 수 있어도 그 오른편엔 반드시 그물이 찢어질 만한 축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예수께서 원하시는 반대 방향으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보지 않아도 예언할 수 있습니다. 그 길의 끝은 하나님이 없음과 하나님의 일하지 않는 곳이 되어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놓칠 수밖에 없는 장소라면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오른편에 향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오른편에 내 모든 것을 맡기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신 그 오른편이 내 생각과 틀리고 내 방법과 달라도 그 오른편이야말로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싶은 가장 고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 앞에 너무나 두렵고 떨린 마음으로 섰습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늘 예배를 마치고 만 후에 다시 기도원에 올라갈 거예요. 언제가 될지 몰라요. 그런데 분명한 저의 귀에 소식이 들려올 것 같아요. 어떤 소식이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과 이제는 드림교회라고 하는 곳에 왔으면, 드림교회에서 직분을 받았으면, 드림교회 하나님께서 붙잡는 그 길로 걸어간다면 이젠 세상의 방법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끄심대로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따르는 순종 있게 하셔서 내가 그동안에는 오른편이라고 여겼던 그 부분이 이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리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잡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가 되게 하셔서 주님, 이제는 내 방법이 아니라 내 노력이 아니라 내 지혜와 총명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아 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식이 들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기도할 때 이렇게 정직하게 기도하게 해주세요. 주님, 그가 이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오니 주님 그 소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세상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내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기를 하였으니 이제 그를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를 붙잡아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저의 정직한 기도가 나와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어떻게 거짓으로 기도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데 그에게 복을 달라 어찌 구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게 기도할 수 없어요. 아니, 그렇게 기도할 수 없는 성격이에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생각지도 않는 자에게 어찌 하늘의 것을 허락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그러나 그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온전한 마음으로 설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기도할 수 있도록 저에게 응원해 주길 바랍니다. 제 금식이 언제 끝날지 몰라요. 여러분에게 달렸어요. 죽기를 각오했어요. 정말 죽기를 각오했어요. 10년이 지난 이 목회, 한 영혼도 변화시킬 수 없는 이 연약한 목사가 죽기를 각오했다고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 보내신 목적이 있는데 여전히 세상을 따라가며 여전히 세상을 놓지 못하며 하나님 언제까지 그들을 기다리겠습니까? 그런데 저에게 원망스럽고 아픈 마음보다는 여러분 너무너무 사랑하시더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계속 기도하게 만들어요. 주님, 기도할게요. 하나님, 이 계단만 내려가도 이 주차장에 아무 이름도 없이 피어있는 들풀들, 공중에 나는 새들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기르시는데 하물며 우리를 그냥 두겠습니까? 또한
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룩한 드림교회에 보내신 성도라면 더더욱 하나님의 온전한 손길과 능력이 어찌 하지 않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주님,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붙들어 주셔서 지금 겪고 있는 어려움들, 힘든 상황을 하나님께 구할 수 있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자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만져주셔서 주의 능력의 손길로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주의 종이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아니, 인간이라 죄 많은 존재라 하나님께 구할 수밖에 없는 주의 은혜와 자비와 궁휼하심과 그 능력을 구하오니 주여, 우리 성도들, 우리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이여 만져주옵시고 하나님의 것들로만 가득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는 모든 자에게 주님, 어찌하든지 하나님을 다시금 찾을 수 있는 그의 마음이 오른편으로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나의 없음을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있음 되심이 오직 그의 오른편에서 일할 수 있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자들 주여 고쳐주옵시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는 자로 된 말미암아 그의 모든 질병이 깨끗이 노인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사업의 문제, 가정의 문제, 생활고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그 여러 가지 문제 속에서 아버지 괴로워하는 영혼들 있습니까? 하나님, 그의 눈물을 닦아 주옵시고 괴로움을 그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놀라운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을 경험케 그의 모든 것들을 치우시고 해결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 귀한 말씀 듣고 그 깊은 영혼까지 하나님을 새기는 영혼들 될 줄 믿사오며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드렸습니다. 아멘. 아멘.